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2021년 3월 14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 5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어느덧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그토록 고대하던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어김없이 단단한 땅과 마른 가지를 뚫고 올라오는 새싹과 꽃을 통해 생명 탄생의 경유와 신비에 매료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학생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좋은 제자,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와 거룩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와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옆에 차려놓은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어떻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셔서 아무래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들이 기억나시는지요? 토요일 밤 줌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친구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이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은 학생들은 이제 아마 누가 친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또 완전한 신이십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누가복음 10장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국가, 우리는 혹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차별을 받고 또 살 땅이 없으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세계사에서 나라를 잃고 서름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겨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35년 긴 세월을 식민 통치를 당하며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는 빼고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한 후 결과 우리 땅에 38선이라는 것을 긋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민족이 나뉘고 우리 땅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렇듯 나라를 잃는다는 것, 주권,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강한지 약한지 또 부유한지 가난한지에 따라 거기에 속한 국민 개개인의 삶이 중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찾아 국적을 바꾸고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좋은 나라일수록 이민 자격이 까다롭겠죠. 사람들은 더 좋은 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엄청난 돈,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해마다 평가하여 발표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떠나 이민을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십니까? 평가 기관에 따라 또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점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비영리 단체인 사회발전연구소라는 곳에서 SPI라고 하는데 전 세계 163개국을 조사하여 잘 사는 나라의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란드. 대체로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죠.
비유럽권에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뽑혔습니다. 아마 환경이 탁월한 나라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17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길 원하는 미국이 도리어 우리보다 낮은 28위이고 프랑스가 18위, 그리고 영국이 20위입니다. 물론 이 평가는 단순히 자연환경만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교육, 교통, 문화, 그리고 치안, 그리고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평가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또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지 사실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중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재난 가운데 선진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계 최고 강대국들 부유한 나라들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실상을 목격했습니다. 전염병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의료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잘 대처하여 K-방역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또 전 세계에 오히려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이미지와 국가 위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웃긴 말로 요새 자고 일어났더니 선진국이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사는 교포들이 평생 외국에 살면서 지난 한 해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소식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CNN 등의 BBC와 같은 세계의 주요 매체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코로나를 방어하고 잘 하고 있는지를 그 우수 사례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9절을 보니 본문에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다니 지금은 그럼 무슨 나라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 시민 또는 하늘 백성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 시민, 하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늘 시민권이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도대체 그 우리가 속한 하늘 시민권, 하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길이나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팻말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과거 신앙생활은 참 단순했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크게 복잡할 것도 없었고 또 더 이상 많이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고 믿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고 다닌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 그런 장소적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또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얀 구름 속에 또는 하얀 구름 위에 아름다운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또 하프라는 악기 있죠? 하프로 연주하는 그런 곳으로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물개가 떠 있고 온갖 보석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그리고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집들과 성들입니까? 아니면 새들이 노래하고 파란 하늘, 그리고 산림이 울창하고 예쁜 꽃들이 펼쳐져 있고 또 야생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파괴되지 않은 지구의 원래 모습입니까? 보통 천국을 그린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면 하얀 뭉게 구름 위에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성들과 긴 흰 옷 입은 금발의 백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날개 달린 천사들이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들의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천국의 이미지를 이렇게 동화 같은 상상 속에 몽환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서양 기독교 중심의 사고이고 생각이고 문화입니다. 정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떤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후 천국행에 대하여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나왔는데요. 다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록한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Kingdom of Heaven 이렇게. 그런데 아무래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신약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뇌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보다는 천국이라는 이런 개념이 쉽게 자리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부분인 21장에서 종말에 우리 영혼들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영원히 감싸며 결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까요? 성경책의 제일 끝에 있으니까 찾기 쉽겠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청소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왔다고 하면 되는데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다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늘상 선포한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백성들, 죄인된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지금은 회개가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예. 근데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선포한 것은 회개하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가 덧붙여졌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예수가 왕이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구원자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질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전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이런 질병과 귀신과 악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가 병을 치유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죠. 그게 제자들이죠. 그리고 병이 없는 나라이죠. 또 귀신이 없는 나라이죠. 사탄이 다 패한 나라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각마을로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1절이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바로 나오죠.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전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평안한 나라라는 것이죠. 다툼이나 시기, 질투,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평안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어그러진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7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정글입니다.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입니다. 잠시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무슨 피해를 사람들로부터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참된 평강과 질서와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없는 조화로운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병들고 상처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서 상징적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맹수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상함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 평안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세상 나라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 행복하고 이것이 정말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그리고 평강이 흐르고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것이 넘치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힘들고 삭막한 세상을 벗어나 어딘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그런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시작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치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좋은 나라일 때 우리는 행복하고 또 자긍심을 갖습니다. 근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이라면 시민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꿈,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심으로 통해서 즉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회개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해에 설교했는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설교했죠.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초대장입니다. 짐 윌리스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 회심에서 회개를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는 죄에서 구원으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예속에서 자유로, 불의에서 정의로, 죄책에서 용서로, 거짓에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신에게서 이웃으로, 부자유에서 자유의 세계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한다. 우리는 그냥 죄를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이걸 그냥 회개로 알잖아요. 또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죠? 근데 짐 윌리스의 그 회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참 회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죠? 거짓에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신에게서 이웃으로예요. 그리고 부자유에서 진정한 자유로, 참 자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는 참 그래서 이 짐 윌리스의 회개라는 정의가 마음에 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회개를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 짐 윌리스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좀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불의에서 정의. 우리가 사실 사회에서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눈 감고 지나가는 그런 불의함들이 많습니까? 근데 회개한 자는 불의에서 정의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 감고 지나갈 수 없겠죠. 또 그 속에는 죄책에서 용서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용서. 더 아름다운 말은 이거죠. 자신에게서 이웃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다는 것을. 이웃중심, 타자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미 하늘 시민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나아요. 왕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평의 나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평화의 나라, 빈부, 남녀, 인종, 나이, 신분과 능력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는 세상 나라의 신분으로 그냥 자기 인생 즐기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혼자만 잘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으로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마땅히 그 삶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므로 그리고 또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가 충돌되는 일도 생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끼리 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원리와 법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으며 함께 조화롭게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자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재미, 쾌락, 자신의 성공과 행복, 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진리와 생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우리의 자아성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란 세상 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에 손해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는 큰 희생을 지불합니다. 때로는 신변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화를 외치며 대규모 평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태권도를 가르치던 19살 대학생 마제신이란 여학생이 경찰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속에는 제가 죽으면 장기를 기증해 주세요라는 글과 연락처와 자신의 혈액형이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소녀는 목숨을 걸고 미얀마의 군인들로 짓밟힌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종교는 우리와 다를 것입니다. 불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19살 어린 청년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냥 사회 분위기에 휩싸여 순간적인 충동으로 길에 시위대에 합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메모를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시신을 장기를 기증해달라는 메모까지 남긴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의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 어린 학생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목사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미얀마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군부와의 싸움을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그 무고한 시민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권력을 위해 자유를 외치는 무고한 시민을 살생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돈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돈, 인기, 안락함, 성공이란 세상 왕의 유혹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평안, 살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정의롭고 거룩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약자를 돌보고 차별을 반대하며 불의함과 악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내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과 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파괴되고 오염되고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허리를 끊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속히 이 어그러진 세상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악이 창궐한 그 땅을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허탄한 삶을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온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2절,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교회 소식과 광고와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광고인데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저희 중부동부는 4월 11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줌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아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 밤 중등부는 9시 반, 고등부는 10시에 줌을 통해 함께 만나 교제합니다. 지난주에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중등부가 4명, 고등부 9명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서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토요일 밤마다 만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하는 댓글로 참석을 알려주시고 말씀 듣고 적용과 결단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 이제 제 37문답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하면서 참 많이 왔습니다. 37문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게서 죽을 때 무슨 유익들을 만나요? 대답입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오늘 설교와도 관련이 있죠, 그죠? 딱 맞게 하나님 나라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여러분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죽은 후 어떻게 되는지. 그 우리의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에는 그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그 영혼이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게 몸이잖아요. 몸은 어떻게 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 때까지 이제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우리 몸이 이제 부활하는 거죠. 우리 몸도. 그 몸은 우리가 아픈 몸, 늙은 몸, 병든 몸이 아니라 어디 문제가 있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참고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다음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1번, 특별히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자유를 외치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자유를 외치는 민간인들에 대한 살상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와 그리고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살상을 멈추고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 시민에 속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와 거룩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 번째, 코로나 전염병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날마다 말씀 큐티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교제하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기 초라 많이 피곤할 텐데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붙들고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저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 그리고 토요일 밤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